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은 나의 주변 환경을 다 뒤집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양대 잡지하면 타임즈하고 뉴스위크 있죠. 근데 뉴스위크는 사건 중심의 보도, 그리고 타임즈는 인물 중심의 보도, 이렇게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타임즈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인류에 있어서 더 영향을 끼쳤다. 물론 사건도 중요한데 그 사건의 면밀한 뒤를 가보면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이 사건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여러분 홍해 같은 사건, 바벨론 포로 같은 사건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벨론 포로 뒤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홍해 중심에 모세가 있고 그 페르시아 같은 데 보면은 그 중심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사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홍수가 굉장히 역사상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분. 홍수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혔다. 저는 무슨 창조 과학이나 있어서 과학적인 지질학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에베레스트나 지난주에 네팔 갔다 왔는데 그런 높은 산에 보면은 거기 무슨 조개 껍데기가 꽂혀 있다는 누가 올라가서 꽂지는 않았겠죠? 아니 억지로 웃을 필요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싹 뒤집힌 겁니다. 이 노아가 그 아들이 셋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성경의 예언이 참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 셈은 아버지 잘 벌거벗고 누웠을 때 덮여드렸고 함은 얼레리 꼴레리하고 아버지 흉보고 야벳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셈, 함, 야벳을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은 창대하리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벳은 창대하리라. 셈은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야벳은 창대하리라고. 아니 셈이 더 착하고 또 셈이 또 이스라엘의 원조잖아요. 계속 내려가는데. 근데 야벳은 창대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야벳 족속이 지금 어느 지파입니까? 로마, 게르만, 독일, 영국 사람,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계획은요. 정말 그 한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다 주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인류를 한번 제대로 엎으시려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에 큰 기품과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물이 바닷물만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도 물이 막 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수 있죠. 노아의 홍수 때는 위에서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까지 막 뿜어내렸던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물에 하나님이 확실히 잠기게 하려고 엄청난 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로 터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위아래로 막으셨대요. 나쁜 건 아니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준 다음에 빨리 회복시킨 거죠. 빨리. 노아의 홍수는 1년 정도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완전히 전 인류가 다 물에 잠긴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죄 지은 다음에 쫓아냈죠. 왜 쫓아냈죠? 사랑해서 쫓아냈어요. 범죄한 다음에 이제 선악과 이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한 다음에 그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범죄한 상태로 썩은 상태로 지옥에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일단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화음검으로 들어 쳐버렸죠. 회복되기 전에는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이렇게 심판했을까요? 놔뒀다가는 더 죄가 찬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을 때 있죠. 그렇다면 죄가 죄를 부르고 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좀 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바로 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해. 날 쳐달라는 둥, 나를 뭐 끊어지게 해달라는 둥, 내 팔이 부러지게 해달라는 둥.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대로 소원하는 데 이루어주거든요. 하나님 좀 안 다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참기 원합니다. 그럼 그대로 들어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어떨 때는 좀 치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홍수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이제 절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내와 어려움을 통해서 죄랑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한번 대여서 아유 저쪽은 다가가기도 싫다 이렇게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치신다고 생각해요.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네팔에서 선교하는데 샬롬교회라는 데 갔는데 잠깐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교육자 한 분하고 이제 슈퍼에 갔다 왔어요. 물을 사러 슈퍼에 갔는데 길가에 한 개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개예요. 물론 네팔의 모든 개들은 그냥 돌아다닙니다. 네팔에는요 돼지도 돌아다니고 닭도 돌아다니고 뭐 매놓지를 않아요. 그냥 다 그냥 돌아다녀요. 다 들깨고 다 들돼지고 다 들닭이고 막 그래요. 근데 돌아다녀도 때깔이 유난히 나사로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봐도 그냥 얘는 평생 주인의 사랑이나 쓰다듬어 뭐 한 번도 못 받았기가. 그러니까 얼굴은 한마디로 못생겼어요. 그리고 맹구처럼 머리 위에는 또 머리털이 또 빠졌어. 그리고 여기 혹이 나고. 근데 저는 그 개에 못생긴 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줄이 강하게 매 있는데 저는 왜 개들 보면 꼭 목줄을 보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세퍼트를 길렀어요. 세퍼트가 굉장히 빨리 큽니다. 한 2주 정도인가 가족들 여행 가고 뭐 하고 왔는데 걔 목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2주 동안에 걔가 너무 커가지고 목줄이 걔 목을 파고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안에 생살.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게 지금도 남아서 그때도 우리 개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들 목줄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 개가 누가 있어 나일론 같은 걸로 매놨어. 근데 이제 어디다 묶어놨는지 이빨로 뜯었는지 또 그 옆은 뜯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죠.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 개를 목줄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인자한 모습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나는 사랑으로 갔는데 이놈은 거의 뭐 들깨지. 그래서 제가 진짜 아끼던 또리장구 소세지를 꺼내다가 까서 놨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한국 거라 맛도 없고 왜냐면 걔네들도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가서 개들은 모르는 개들은 여러분 함부로 머리 쓰다듬거나 이렇게 목 잡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려요. 그래서 엉덩이나 꼬리 뒤쪽부터 살살 만져줘야 돼.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꼬리 엉덩이 쪽을 살짝 만져가지고 이제 개가 저항감이 없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목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목줄 싹 풀는데 근데 목줄을 풀었더니 그 사납던 개가 꼬리가 펄럭 무슨 말? 고마워. 고마워. 얘 진짜 나한테 고맙다 그런 표현이에요. 펄럭. 아까까지만 해도 누워 있었는데 우리 샬롬교회에서 집회 끝나고 나오니까 저쪽도 다니고 이쪽도 다니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네팔에서 복음 준 것도 기뻤지만 그 개를 자유케 해준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에 매인 우리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불쌍할 것 같아요. 불쌍할 것 같아요. 빛의 메인 우리를 보고 불쌍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쫓들리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해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좀 저기서 자유케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든 뭐하든 주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근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내 목줄을 풀어주십시오. 내 빚을 좀 갚아주십시오.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 앞에 이 견디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물론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년 하셨습니까 도대체? 10년, 20년, 10년, 20년, 5년, 7년. 그런데도 될 가능성이 안 보이죠. 가능성이 보이면은 해보겠는데 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체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왜 대단하냐면은 홍수를 온다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10년 기다렸어요. 20년 지었어요. 30년 지었어요. 70년, 80년, 90년, 100년 될 때쯤 되면은 이거는 뭐 노아는 이미 성자 돼 있는 거지. 세인트 노아지. 근데 그 100년이 아마 노아 머릿속에는 카운트다운이 그래 100년이면은 그때쯤은 오시겠지. 100년이 돼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되던 해에 홍수가 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홍수가 온 다음에 배 안에 탔는데 배 안에서 또 1년의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지면에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물이 거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내려갈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의 명령 보고 한 달 보름 57일을 있다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모세는 갑자기 모세 나오면 안 되고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한 거예요. 저게 주여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10년입니까? 50년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의 성공 바라지 마십시오. 좀 빨리 성공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빨리 성공해서 뭐 하려고? 목사님 빨리 성공해가지고 터 잡아야죠. 사람들한테 인기를. 그래서 뭐 하려고? 좋지. 근데 그냥 성경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령 여러분이 청소년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원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청소년기 때나 어렸을 때 그거 가지면 너한테 네 인생에 해겠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할 능력 못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돈 못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실까요? 충분하신 분이라니까요. 충분하신 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던 일 하면 돼요. 선교 가면 되고 제일 귀한 거 예배니까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네팔 선교하는데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되게 날아들었어요. 문자로. 회원님이 드디어 모닝캄 회원이 되셨어요. 모닝캄 회원이라는 거는 비행기 포인트가 얼마 이상 쌓여서 비행기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선교한 지 20년 만에. 너무 기뻐. 이제 나는 공항에 나가서 분위기 있게 커피를 마시면서 네팔이 신분제 사오니까 제가 마치 신분 상승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냥 하는 얘기고 여러분 라운지에 들어가면 뭐하고 안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거기 안에서 폼 잡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나 나와서 편의점에서 마시는 거나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살리고 선교 가고 하나님 나를 쓰고 천국에 쌓이는 거 여러분 천국에 포인트 쌓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무슨
항공 포인트 쌓는 게 좋아요. 항공 포인트는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런데 천국의 포인트는 영원히. 여러분 이번에 네팔 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안 간 사람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여러분은 하나님 복이야. 이번에 와서 죽었어. 안나푸르나 올라오다 비가 막 억수는 아니어도 막 얼마나 미끄러지든지 여러분 하나님 복 받았어 이번 주에. 어? 세상에 그렇게 힘들었나? 그래도 저보러 돌아가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왜 안 가요? 거기서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데요. 거기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거기서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거기 안 가봤으면 모닝캄 어떻게 됐어? 네팔까지 한번 갔으니까 그 7,000마일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건 웃자는 얘기고,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도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대충 성교 가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대충 해도 하나님이 합격이래요. 이미 붙을 게 돼 있는 싸움. 이거 성경에 다윗이 시편의 행복자래. 이게 행복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또 하나님 뜻대로 가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다 행복이고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끝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정확히 1년 한 7일? 여러분 1년 지나면은 배에만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오고 싶죠. 그래서 육지를 막 돌아다녀요. 저희 삼촌이 해군 출신인데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배에서는 그때는 배가 그냥 좀 구닥다리라 그러는지 화장실도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과 뭐를 보면은 밑에가 그냥 뚫려 있대요. 그래서 조심 안 하면은 쓸려 내려갈 정도로. 뭐 옛날 배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배 타다가 오면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정신 없어요. 그래서 배 타고 내리면은 어디 막 돌아다녀요.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러다 또 배 타러 가면 긴장하고. 방주에서 1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와서 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노아가 내리자마자 제단 쌓았네요. 예배드리네요. 이게 뭘 뜻합니까?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세상이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희망은 예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지상에서 그렇게 예쁘고 좋은 것들 다 많았는데 물에 싹 쓸려가는 거 보고 노아는 깨달은 거예요. 저런 게 중요하고 저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기쁜 거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이게 노아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의무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힘든 것 다음에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해요. 진짜로 절박해지면요, 뭘 하게 되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이거 제가 제 자랑 얘기니까 할게요. 자랑이에요. 군인들 군에 가면은 휴가 나오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많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남자분들 많죠. 저 첫 휴가를 국내 선교 갔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거는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팔을 잘라서 드리는, 아니 군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답답하고 빨리 자유롭고 영화 보고 싶고 뭐 사람들 만나고 싶고 술 마시는 애들은 술 먹고 싶고 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월요일 날 휴가 나와서 비행기 타고 제주 선교 땅에 가고 금요일 날 복귀하고 집에서 잠깐 짐 풀고 다시 토요일 날 복귀하니까 부대에 들어갔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는데 너무 감사가 넘쳐서 모포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는데 모포를 뒤집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참들이 웅성거려요. 운우가 너무 힘든가 보다.
세상에서 쟤 놀다가 지금 답답하겠지. 위로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저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분 우리 결국 평생 다 지나면은 경배의 삶밖에 남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삶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온갖 복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위해서 타이밍 잘 잡아야 된다면서요. 주식도 쌀 때 사야지 높을 때 팔 거 아니에요. 집도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팔 거고, 비트코인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왜 힘들어? 여러분은 비쌀 때 살다가 폭락하고 좌절하고 쌀 때 팔잖아. 여러분 타이밍 그거 아니에요? 근데 경배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사도 될까요? 가서 사. 그럼 저점이야. 하나님 지금 팔까요? 지금 팔어. 고점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 가서 엉뚱한 데 인터넷 뒤져보고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답은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의 사장님도 하나님이시고 주식의 사장님도 하나님이시고 부동산의 사장님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거 지나갑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경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